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성경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2절까지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말씀 제목은 요즘을 둘러볼 때에 점점점입니다. 말씀 제목이 요즘을 둘러볼 때 점점 둘러볼 때 살펴볼 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요즘 알죠? 요 사이 요 근래 뭐 그런 단어가 되겠죠. 요즘을 둘러볼 때 점점점 요즘을 둘러볼 때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그 알래스카 그 12월 하순 며칠 전이죠. 기온이 영상 20도였다는 거예요. 영상 20도. 이거는 그 알래스카 거기 그 기상 그 관측 기상 뭐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 12월 그 하순의 영상 20도는 이거는 여태까지 관측한 이래로 최초고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기온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미쳤다. 이렇게 아무리 겨울에 따뜻해야 영하 5도에서 0도래요. 영하 5도에서 0도. 그리고 이게 기상이변해도 막 영상 12월 하수 영상 5도만 나와도 기상이변이니 그런 거예요. 기온이 1도 1도 올라가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알래스카는 그 위가 북극이에요. 지금 겨울이란 말이에요. 북반구잖아요. 근데 영상 20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전문가들이 대단히 이제 주목하고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영상 20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매일경제 거기도 기사가 절대 불가능한 기온 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서울은 최강 한파 날, 알래스카는 영상 20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주 미쳐 돌아가는 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작년 또 여름에 6월 하순일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6월 하순에 그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죠. 거기에 6월 하순이면 채 완전 여름도 안 된 거예요. 6월 하순인데 47도, 48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많은 온열 환자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 지역에. 난리 났어요. 그냥 막 더워가지고 우리나라 기사에 어떤 세입자는 그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에어컨을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을 세입자가 마음대로 달면 안 돼요. 주인이 승낙을 받고 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며칠 내로 집을 비우시오 그런 통지를 했다 그러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 47도, 48도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 위도가, 밴쿠버 위도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이쪽으로 따지면은 저기 북만주예요. 하얼빈보다도 더 위에요. 하바로프스크라고 러시아 땅이 있어요. 그 위에 하얼빈 한참 올라가야 하바로프스크. 거기, 그쯤 될 거예요, 위도가. 거기는 얼마 안 올라가면 쭉 가면은 그 북극이에요, 거기가. 거기는, 정상적인 온도가 뭐, 그때 되면 한 10도나 뭐 16, 많이 돼야 16도, 17도.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따져봅시다. 우리가 33도, 34도, 35도, 36도 난리 나는 거 더워가지고. 막 뉴스에서 나오고 36도, 요 1도 1도 올라가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7도, 48도, 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진짜 이상하다, 미쳤다. 이게 왜 이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여태까지 그 생명체 대멸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체 대멸종이 5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지구촌에 뭐 대표적인 동물, 식물, 뭐 곤충까지 뭐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멸종하는 대멸종, 생명체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5차 멸종 때 공룡이 그때 멸종한 거예요. 공룡이 아직까지도 정확한 해답을 못 찾잖아요. 대체로 이게 어떤 기후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그 지나가는 어떤 뭘 돌덩어리 우주에 떠도는 행성에 와서 돌덩어리가 와서 부딪혔다든지 멕시코 그래가지고 뭐 몇 년간 한 1, 2년간 그 먼지와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거 지구.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공룡이 뭐 다 죽었다. 어쨌든 그 마지막에 5차 생명체 대멸종 때에 공룡이 이제 멸종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 얘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6차 생명체 대멸종이 머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은 300년을 내다봐요. 300년. 300년 되면 6차 대멸종. 이번에 6차 대멸종에는 뭐예요? 인간이다. 인간이 대멸종한다. 그걸 우리나라의 이대 교수인데 최재천 교수님이 계셔요. 이번이 웬만하면 또 그 TV도 나오고 환경 전문가고 요 기후 전문가고 뭐 조경 그런 것도 뭐 동탄 저기 뭐야 그 여울 공원 앞에 또 공원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나루마을 그 오산천 건너편에 또 공원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가 무슨 공원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뭐 국제 무슨 조경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그 최재천 그 교수가 어떤 관여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에. 그분은 8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년. 80년이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 80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인간 대멸종. 그분이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뭐 근거 없이 그분들이 얘기하겠습니까? 80년 후에 그 6차 대멸종. 그 이제 서막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이제 그 서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얘기 들었죠? 지구 온난화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지만은 지구 온난화가 그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남극, 북극 그 얼음들이 굉장히 녹아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뭡니까 뉴욕에 한번 그 빌딩들이 불타 무너지는 테러 당했죠. 9.11. 그게 이런 이제 문명 사회의 이 대낮에 이 옛날도 아니고 요즘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남극, 북극 얼음들이 녹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수면이 지금 높아질 거예요. 다 갑자기 높아지고 이 기후가 미쳐 날뛰면은 언제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위기 상황이 닥칠런지 코로나19 이거 우리 예측했습니까? 옛날에 내 대학생 때 에이즈가 돌아가지고 야 무슨 이 말세다 막 그랬는데 그 악수를 해야 됩니까? 악수도 하면 없는 게 아닙니까? 뭐 어떤 대화해야 됩니까? 막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 났을 때 열한했잖아요. 신종플루 났을 때. 그다음에 광우병이라든지 그것도 그냥 그렇죠.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거는 우리가 진짜 우리 속 가운데 이제 쏙 빠져 있어서 그렇지 시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난화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온실가스, 주범이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래서 탄소 중립 그래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각국의 정상급이 아니라 정상들이 모여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그 협정을 체결했어요. 탄소 중립은 결국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자.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세계 모든 지성인들은 실망해가지고 와 저기 세계 1등 국가가 뭐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냐. 근데 이제 미국은 실질적으로 모든 시스템과 정책이 탄소를 탈퇴했어도 모범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서 탄소가 배출이 줄고 있어요, 미국은. 문제는 중국이에요. 저기는 아주 공산주의가 경제 윤리는 안 들어간 거 저기가. 그래도 경제 윤리가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이 기부하고 미국 같은 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안 들어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게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런데 중국 저기는 이제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경제 윤리가 안 들어가 버린 거죠, 저희가. 굉장히 이제 무서운 동네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말입니다. 아무튼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학자들의 의견인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주님 공중강림 직전에, 공중강림 전에 어떤 조짐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다 나와요. 공중강림하시면 7년 지나면 지상재림을 하는데 지상재림하면 뭐예요? 이 세상 끝이에요. 거기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공중강림 그 전에 나타나는 그런 조짐들, 징조들이거든요. 거기를 살펴보면서 요즘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상이변들, 그런 무서운 일들, 난리와 소란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대조를 해보면서 영적으로 정말 분별력 있는 올 한 해를 살아야 되겠고 영적으로 잘 이제 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짜 예사롭지 않는 조짐들이 보이는데요. 봅시다. 8절부터인데 8절은 이따 끝부분에 좀 다루도록 하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띄워보세요. 예, 저기 띄워. 요 난리와 소란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래스카 12월 하순에 영상 20도 북극 가까운 지역이 그 다음에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 주가 6월 하순에 47도 48도
우리가 36도만 돼도 헥헥대고 헥헥대고 숨막 공기가 뜨거워요. 나가면 47도, 48도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난리 났단 말이에요. 캐나다, 밴쿠버. 시애틀, 그 밑에가 시애틀이에요. 시애틀도 그러고, 그 오리건주도 그러고, 거기도 45도, 46도 난리 났어요. 거기가 다 난리와 소란,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이게 난리와 소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중요한 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먼저 있어야 한다잖아요. 우리 주님 이제 공중 강림 직전에 있는 조짐들이에요. 그 징조들이에요. 요게 있어야 하되가 day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여기가 must가 들어갔거든요. 번역에. 근데 우리는 뭐 의미가 이렇게 번역이 제대로 완전히 온전한 번역은 아니에요. 좀 미흡한 번역이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어가 day라는 단어인데 그 영어는 must가 들어가거든요. must는 뭐예요? 반드시, 필히, 틀림없이, 꼭 그런 뜻이잖아요. 반드시 틀림없이 꼭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있어야 한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먼저 있어야 하되 저기에 반드시라는 단어, 필히 또는 틀림없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원어가 이 day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하되 있어야 한다. 이렇게만 번역이 된 거야. 근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난리와 소란이 있어야 돼. 난리와 소란에 소문이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났어요, 드디어. 이거는 이제 종말로 향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보자면 그렇다면. 그러나 곧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곧 끝은 아니라 곧이 이제 곧 당장은 지상 재림은 아니라 세상 종말은 아니니라. 당장은 곧 세상 종말은 아니지만 이제 주님 공중 강림하시려면은 이 난리와 소란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 의무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중 강림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의 그 80년 되면 어떤 생명체 6차 대멸종, 그게 이제 인간이 멸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룡이 갑자기 지구촌에 어느 지역에도 공룡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 그 조류 비슷한 그 익룡도 있었고, 바다에도 있었고, 물고기 비슷한 공룡이 있었고, 육지에도 여러 종류의, 특히 화성에서는 그 공룡의 흔적들이 많이 이제 그 공룡을 화성에서 뭐라 그러던데? 코리오? 예, 코리오라는 이쁜 이름을 붙였는데,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상재해 종말은 당장은 끝은 곧 당장은 되지 아니하리라. 요 당장은 되지 않지만 80년 후 또는 300년 후 이게 먼저 의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난리와. 요게 이제 카운트다운의 이제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그런 알래스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예. 이게 민족이 민족을 동족 간의 충돌과 뭐 전쟁, 대립, 극한 대립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는 국가 간에 이게 이제 요즘에 3차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여기가 다 동족이에요. 동슬라브족이에요. 동슬라브족. 그 러시아는 대러시아인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소 이제 러시아인 거기도 러시아인 소러시아인 그렇게 읽었거든요. 우크라이나 동슬라브족이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도 완전 그 동슬라브족이 같은 동족들이에요. 그들이 동슬라브족.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그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은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땅이라 자기 같은 나라라는 그런 정서가 있다고 해요. 크림반도 2년 전인가 먹었잖아요. 크림반도는 맨 처음에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거기 공산당 그 소련 그 서기장 후르시초프 스탈린 격파 운동을 했던 후르시초프 서기장 때문에 그때 러시아가 선물로 준 거예요, 거기를. 거기는 그냥 우크라이나로 해라, 크림반도. 거긴 뭐 이렇게 나라가 쪼개질 줄 몰랐죠. 소비에트 그 뭐 연합인가 그 소련으로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 국가 간에 그 뭐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동족이죠. 지금 또 중국하고 대만하고 가장 극한 대립만 지금 따져보면 중국이 대만을 먹느냐 침공하느냐 뭐 난리냐 같은 뭐 동족으로 봐야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동족이죠. 그다음에 이제 좀 꼽을 수 있는 데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거기 작년인가 뭐 비행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동족이 거기도 대표적 동족이면서도 국가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북한도 나라고 우리나라 나라고 러시아도 나라고 그 우크라이나에도 동족이지만 나라고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동족이지만은 그 각각의 나라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 전에 있을 그런 조짐들 징조들이에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삶은 축복은 형통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면은 복을 받아요. 그게 때를 따라서 이게 잘 되어지더라고요. 과거 얘기할 때가 와요. 그때는 참 언제 벗어날까 이 답답한 현실에서 어느 틈엔가 거기 벗어나서 좋은 세월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할 때가 와요. 좋은 날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주 안에는 이런 축복이 있으니 이런 것을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봐봐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처처의 큰 지진, 이 큰 지진, 요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지진. 그 뭡니까? 이게 흔치 않는 일들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역사상. 과학자들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그 제6차 생명체 대멸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 최저천 그 교수 같은 분은 참 평소에도 인격적인 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분이 뭐 국민 그 뭐 협박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80년 고수는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그 조짐과 징조가 보이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80년이면. 이 큰 지진이 그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그 바다 속에서 지진이 난 거잖아요. 인도네시아 쓰나미라고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2000년대 초인가.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서만 13만 명이 죽었고, 그 쓰나미가 해일이잖아요. 해일이. 그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났으니 물결을 충격을 준 거잖아요. 그 해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태국, 버마, 여기까지 다 온 거예요, 쓰나미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소말리아에서 내 기억에서 그걸 찾아봤어요. 200명이 그때 죽었대요, 소말리아까지. 다 그냥 죽은 사람만 20만 명. 큰 지진.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년 전에 동일본 지진이라고 2011년 3월 11일이야. 일본이 재난에 대해서 모범국이고 거기서 참 이실직고를 하면 약간 그렇게 얄미웠었는데 저렇게 깨소금이다 당하는 거 희한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 요즘도 유튜브 보면 그 해일이 나와요. 일본 해일로 해서 거기다 그 문명국이 말이에요. 2만 명 넘게 죽었잖아요. 거기도 우리 봤잖아요. 큰 지진. 어젠가 보니까 일본 후지산이 올해 폭발할 수 있다는 거. 올해. 우리 어릴 때 후지산은 뭐예요? 휴화산이다. 쉬고 있는 화산이다. 백두산은 사화산이다. 전에 폭발했으나 이제 죽었다. 폭발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뭐 그런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는 사화산이고 여기는 휴화산이다 그랬을까요? 그때도 과학자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다 이제 백두산은 사화산이다. 죽어버렸다 이제. 후지산은 휴화산이다. 쉬고 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들여다보니까는 사화산이 아니야. 백두산도 몇 년 안에 이 폭발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후지산이 더 난리야. 여기는 그 에너지가 응축돼 있대요. 이건 분명히 올해 폭발할 수도 있다. 올해 폭발해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 후지산이. 다 활화산이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지진이죠. 뭐 같이 거기가 땅이 쪼개져 가지고 아래서 그냥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온역이 있겠고 이게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왜 기근은 건너뜁니까 하는 눈초리들이야. 여긴 북한. 아니,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전염병인데 코로나, 신종플루.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다 갑자기 겹쳐서 오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이게 다가 아니다. 더 무서운 놈이 10년 고 안짝 바깥으로 올 수 있겠다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서운 일가, 그 얼음이 녹는 거예요. 녹고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거기 뭐 비싼 건물도 짓는데 다 거기 잠깁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고지대에 우리 동탄이 좀 높은 곳입니까? 모르겠고 아무튼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기후가 이제 미쳐 날뛰는 것이 그런 것이다. 요게 이제 그 예수님 공중 강림 전에 있는 그런 이 조짐들입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아요. 그 다음 8절로 가봅니다. 8절은
이제 기독교계의 여러 타락들, 이상한 현상들, 미친 현상들, 미쳤다. 그런 현상들을 봅시다. 8절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공중에 강림하는데 그때 조짐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막 미혹하는 자들이 설칠 것이다. 미혹의 때가 될 것이다. 요즘이 미혹의 때예요. 미혹의 때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은 마귀 밥이 돼요. 아주 미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공중 강림 전에는 미혹의 때가 되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 말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맡겨진 양무리들 다 지옥 가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를 지옥 가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정신 안 차리면 맡겨진 약물이 지옥 보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이따 끝부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의 맥락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데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어떤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다. 이런 조짐, 이런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난리와 소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곧 그 내가 공중 강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일들이 있으면은 내가 오는 것이 이제 카운트다운. 그런데 이제 요때는 굉장히 미혹에 따라서 내가 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가짜들이 설칠 것이다. 그들을 좇지 말라. 그런 얘기들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광양 그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그 설교를 빼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요거는 타락입니다. 그걸 빼가지고 고스란히 그거를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들여다보고 좀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분석해서 이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종이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봐서 연구도 하고 들여다보고 읽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 요즘에는 많은 설교들이 떠돌아다닌대요. 그런 거 구할 수 있는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 타락이거든요. 목사가 미혹받은 것이거든요. 그뿐 아니 그 교회 사모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고스톱을 한대요. 늘 고스톱을 한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설교 뽑아가지고 이게 이제 미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러느냐. 특히 사모는 어떻게 인터넷에서 고스톱을 이렇게 늘 즐긴다는 거예요. 이 타락입니다. 이 미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교회와 전혀 이 교회를 모르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여성도가 있는데,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있는 줄도 그 교회 이름도 모르고 전혀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아무튼 여성도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고스란히 뽑아서 설교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한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거 늘 이제 사모는 고스톱 치고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너가 그 교회 가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인터넷에서 설교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모는 늘 고스톱치고. 그리고 이 말을 전해라. 너희 교회에서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을 전하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 여성도가 그 모르는 교회죠. 찾아서 있더래요. 광양 근처에. 가서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궁금하죠. 그 다음은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것까지만 이제 어떤 믿을 만한 통신이에요. 믿을 만한 통신.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서 들은 거예요. 저도 사실이겠죠. 이게 저기 광양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동탄 2일 신도시에 거기 큰 교회예요. 이분은 어느 그 유명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1페이지부터 그대로 본문도 같고 제목도 같고 내용도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주에 그거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주에 그 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도둑질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 이런 주의 종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자기가 연구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동탄 2일 신도시에 있어요. 내가 이름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 어느 목사님 설교집인가 이동훈 목사님 설교집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느냐? 제가 그 유스 엔조이라고 기독교 계통의 그 좌파 진보 쪽에 그 사이트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간혹 이제 들어가서 전에는 요즘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전에는 간혹 들어가가지고 이 기독교계에 돌아가는 얘기들 그쪽의 이제 시각들 이렇게 보는 곳이죠. 시각은 저하고 비슷한 시각이 많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그쪽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전향했어요. 약간 보수에 가까워요, 제가. 전혀 그런 거는 관심 없다는 표정들인데 아무튼 나도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봤어요.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그 찾아가 보면 옛날 것도 다 보관돼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이 어디냐면 그 교회 그 교단이야. 제가 그 교단 인천에 있는 그 교단은 특히 좀 후지더라. 그 교단 목사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그 교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막 어디 선교하고 그러는데 육국간 교회다 그러잖아요. 육국간이 뭐예요? 정육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뭐 친목 단체는 되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 과연 그 성경에 보면은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고 그러면은 맡기 전 약물이들 다 지옥 보낸다고 나와 있어요. 그 육국강 교단이에요, 교단도. 그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그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역학조사 때 거짓말한 목사 사모 아니 밥 먹고 있는데 어떤 TV를 틀어놓고 그 뉴스인데 거짓말한 목사 사모 이거를 다섯 여섯 번 언급해요. 그 뉴스 멘트 그거 치는데 그래서 그 역학조사 때 왜 거짓말을 할까? 그 나중에 소우데스네. 그렇구나. 소우데스네가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 갑자기 그냥 일제시대에 자라났으니까 소우데스네 기타나이 데스 요 두 가지는 기타나이 데스 기타나이 데스요 기타나이 데스네 아버지 기타나이는 더럽다는 거거든요. 데스는 입니다. 데스요 입니다요. 데스네는
그게 이제 우리말하고 그 어미가 비슷비슷했을 때는 뭐, 그렇군요. 뭐 그런데. 그 교회도 TV에 나왔어요, 보니까. 인천에. 그 교단이더라고. 아, 소데스네. 동탄, 거기도 그 교단이야, 보니까. 아, 소데스네. 네, 네. 소데스. 요. 이게 다 타락의 현상들. 네. 제가 이런 거 연구하는 그 목사는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 동탄 2도 그렇고 동탄 1도 그렇고 오늘 못 끝낼까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냥 알게 됐어요. 완전히 목사하고 성도하고 연애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동탄 1에. 동탄 2에는 큰 교회인데 거기만 안 갔으면 하는 거기에 진짜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너무 충격적이라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추적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분별력이 있죠, 알아보고 하면. 거기만은 동탄 2에 거기만은 가지 마십시오 하는 데인데 아니 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나가면 거기만은 가지 마십시오 할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인자한 오라버니이지만 거기만은 근데 거기만은 거기 간 그 가정이 있어.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좋다고 거기 그 완전히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다 타락의 현상들이에요. 타락의 현상. 이게 기독교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 앞에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초부터 그 목사 안수 받고 그때부터 또 워낙 저는 이제 결벽증 또 그 강박 비슷한 결벽증 이렇게 도덕적 어떤 뭐 성적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목회는 도움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하고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뭐 만나고 차 마시고 교회마다 많아요. 저는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안 해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게 나름의 어떤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예배 끝나면 가방 들고 여기가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 집 가는데 항상 혼자 가잖아요.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가면서 사계절을 다 느껴요. 느끼고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어릴 때 추위 가운데 눈길 가운데 정서적으로 요 한 15분 걷는데 항상 걷잖아요. 제가 뭐 차가 없습니까? 항상 걷잖아요. 요게 있어야 돼요. 혼자 가방 메고 가는 가방 여러 가지. 천국도 생각하고 나의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목회도 생각하게 되고 혼자 이렇게 걷잖아요. 여성 성도들 우리 그 신학교 때 특히 미혹이 많으니 남자주의 정도를 조심하라. 주변에 다 여자 성도들이니 그런 것 누누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순진하니까 그대로 이제 그 전에도 그렇게 뭐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여성 성도 차를 타면 저는 사장님 같이 꼭 뒤에 타요. 뒤에. 옆자리 안 타요. 옆자리 안 타요. 제가 운전했을 때는 여성도 태우면 제 사모나 옆에 앉히지 뒷자리에 앉혀요. 여자 성도들 운전할 때 내가 앉고 싶은 자리는 뒤에 트렁크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보고 이쁩니다 이런 얘기 이제 늙어지니까 이제 이 어떤 뭐 도가 트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는 안 넘어간다 뭐 그겁니까? 여기 보고 이쁘다 그러고 그래요. 칭찬도 해주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얼굴 빤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그러세요. 목사님, 저를 봐야 얘기해. 똑바로 보세요. 아니, 귀로 듣지 그냥 눈으로 듣습니까? 그게 어느 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튼 목사가 그 정신 안 차리면은 그 지옥 가게 만들어요. 멀쩡한 성도들. 그 슬기로운 성경에 나와 있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위에 봤더니 선한 목자에게서 그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돼. 목자에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목자를 잘못 만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타락이 있잖아요. 성경에. 타락이 있잖아요. 이거 전적으로 정확한 성경을 그 목사가 지독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꼬장꼬장 가르쳐야 돼. 성경 어디를 봅시다. 또 어디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쿠리타분하고 딱딱해도 성도 수가 줄어도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 요즘에 저는 또 시작이구나. 왜 이런 쪽만 자꾸 발달하지? 그렇게 이제 캐치되어진 것이 있는데 요즘 목사들은 이래요. 이거를 성도들이 환호를 하고 또 급조하더라고요. 목사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자기 실수를 수시로 토로해요. 자기의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그런 것들도 얘기를 다 해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얘기하고, 물론 이제, 예? 그런 일을 굉장히 이제 자기의 잘못, 자기의 가오, 자기의 그 형편없는 면들,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극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시시때때로 그런 얘기 할 만한 분위기 되면 다 얘기해요. 유사한 얘기들을. 그 듣는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은 환호를 하는 거야. 처녀 목사님들은 잘난 척하고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더만은 이 목사님은 정말 나하고 비슷하네. 인간적이네. 급호감이다. 나는 볼 때 너나 할 거 없이 머리 돌아가는 데는 아주 인기 없고 머리 돌아가는 데는 아주 박사급들이야.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 왜 이런 쪽만 또 이렇게 발달되고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기 얻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그대로 그냥 꼬장 이렇게 해서 성도 수가 줄어들더라도 진짜들 만들기 운동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 성도가 대한민국 전체 10,000명만 있어도 진짜 제대로 된 성도 10,000명만 있으면은 영향력 미칩니다. 진짜.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이 교회 청년이라면 소문나죠. 요즘 시대에 대학로고 이 교회 청년이라면은 믿을만 합니다 하고 채용하려고 하죠. 진짜 성실하고요. 진실하고요. 맡기만 하는 거죠. 500만, 1000만, 다 필요 없는 거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공중에 강림하기 전에 이런 조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에 이게 이제 다 캐치가 되고,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을 된 거예요. 막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이 거짓 스승, 거짓 목자 이게 분별해야 돼요. 첫째로 누가 거짓 스승, 거짓 목자냐? 이단들. 그렇죠? 많이 요즘에 보면 이단들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요즘은 더 극심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단 목사들만 그쪽만 거짓 목자여 스승인가? 정통 기독교 교회 안에도 정확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타락하게 만들면 그럼 지옥 보내는 목사들이에요. 그들도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끝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런 말씀 듣고 잘 이제 분별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분별하려면은. 성장하려면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젖과 같은 그 영의 양식보다는 밥과 같은 밥,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 아기들이 어릴 때는 젖을 먹지 영양력이 많아, 영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커가면서 계속 젖을 먹는 5살, 10살도 젖만 먹어. 밥을 안 먹고. 어느 처음에 아기 때는 그게 충분한 영양이지만은 커가면 뼈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두뇌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제 미음을 먹어야 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성장하려면 성경에서도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 그 젖과 같은 미음과 같은 음식은 뭐예요? 복받으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복받으라, 뭐 이런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말씀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성장하지 못해 이것만 들어. 성장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 성장해야 분별하느니라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단단한 밥과 같은 말씀은 뭐예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저처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성장케 하는 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성장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가 됩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요 화는 그 원문을 좀 순화한 번역이에요. 원문 그대로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를 한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나가서 짜장면 먹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위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간단히 외식, 위선 그렇게 보면 돼요. 요즘 쓰는 단어로. 외식하는 단어 이런 성경에만 나오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안 쓰죠. 그러니까 위선이에요.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그러면 오늘날 이들은 누구냐? 이단 목사들만 여기 해당될까? 아니에요. 미혹받은 정통 교회 목사들도 성경 연구 안 하고 인터넷을 받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연애하는 목사들 또 그 남의 설교집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도둑질 해가지고 하는 목사들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드디어 너희는 어떻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들이 지도자가 타락해버렸으니 자기들이 천국 문을 그 성도들 앞에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 노예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앞에 쓱 지나가는데 남자 그 로션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냄새가 담배 냄새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사라졌다. 생각해보니까는 난데없이 사라져. 자기 교회에서 모험을 가지면은
꼭 자기 사택에 가, 중간에 이유도 없이. 그러고 나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 부끄러운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잘 분별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내 얼굴에 침 뱉기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니까 목사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도 천국 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 모인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런 거예요. 강남학원이 왜 강남학원이에요? 교통? 역사? 뭐예요? 건물이 뼈가 번쩍하고? 아니에요. 거기 강사예요, 강사. 거기 강사들은 교사되는 무슨 시험? 임용고시 떨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전공을 하고 자기 직업이 되다 보니까 수학을 가르쳐, 영어를 가르쳐, 이 수입이 쏠쏠하네? 이게 뒤늦게 자기 전공을 뒷답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저도 아직은 수학 같은 거, 수학 1회 정석을 제가 수학 정석을 한 3번 봤어요. 우리 대학 입시 시험에 수학은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수학. 영어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영어도 단계적입니다. 철저히 영어도 애들 단계적이에요. 괜히 학원에서 테스트 보면은 또 학원도 또 속이는 데가 있어요. 요 학원에 저 학원 여기면 급수를 낮춰.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면 거기 나온 등급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옆집 아이는 높게 나오고 같은 반 아이는 높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서 올려봤자요. 올리지 마세요, 거기서는. 아이, 자존심에서. 아니야, 너 단계 그러면은 친구가 높은 단계라도, 너 친한 친구도 뭐 영어 못해 보이도 높은 단계라도 그거 테스트 해가지고 그 단계가 나오면, 레벨 테스트가 나오면은 거기부터 해. 철저히 단계밥에 올라가는 게 영어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영어를 성문 종합영어 2번 봤어요. 그거 한 4번을 봐야 이제 거기 영어도 그냥 좀 됐을 겁니다. 다 기억이 나요, 지금? 뭔 얘기도 잊어버리셨어. 성문 종합영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요? 에? 그래서 내가 이세영 권사님 한 거야. 거기서 그냥 실력을 갖춘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는 강사란 말이에요, 강사. 그 교통도 아니고 강사. 그 강사들이 동탄역 앞에서 학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학원 1번지가 되는 거야. 강사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분야의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임용고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돈이 되네? 직업이 되면 자기가 공부하는 거요. 돈 벌어 먹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아주 막강한 강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14절 없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14절이 우리 성경에는 없다. 왜 없다 그랬죠, 여기는? 알란도본이라 그랬어요. 알란도본은 조금 조금 그래요, 그냥. 그거를 카톨릭이 선택을 해버린 거야. 카톨릭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본은 이 없음이 있어요. 없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뭐 걸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카톨릭 사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술을 취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자신들이 술을 먹으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 돼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술을 먹고 싶은 마음조차 먹지 말라의 그 원어가 그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괜찮은 게 알란도본은 아니고 괜찮은 게 안디옥 사본이 있었어요.
안디옥 사본 밑에 스테반 사본이 나와요. 요 스테반 사본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없음이 다 있음이 다 나와요. 개봉박도 다음 주에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전한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이제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만 이제 주의 백성들이 남고 아로 새겨서 올 한 해 이제 이 주변을 이제 요즘을 둘러보고 살펴봄으로 영적으로 잘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영적으로 어느 만큼 오고 또 얼만큼 이제 가야 하는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나름 이제 계산해보고 예측해보고 그 올 한 해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잘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면 물질적인 복,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런 것은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고 내려진다는 것을 잘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